가끔씩 내 자신이 무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쭉 가라앉고 어떻게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 굉장히 무기력한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런 침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무력하게 생각하지? 몰랐어? 너는 무력한 존재야. 너는 무능한 존재야. 너 하찮지? 너 하찮게 여겨지지? 맞아. 너 하찮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니까 네가 그만큼 사는 거지. 네가 느끼는 거 맞아. 그런데 때로 좋은 옷을 입고 호주머니에 조금 돈이 있으면 네 하찮은 것과 네 무력한 걸 네가 잃어버리는 거지. 네가 책이라도 좀 읽고 뭔가 배운 것이 네 가슴을 뿌듯하게 채우니까 네가 네 자신을 괜찮고 뭐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는 거지. 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맞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이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내가 못 느끼고 내가 그것이 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내 마음을 쭉 가라앉히고 있는 그 나의 생각이 그렇게 눌려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리고 제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좋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꼭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강박관념들이 내 자신을 힘겹게 하는 겁니다. 더 침륜에 빠집니다. 이게 사람이 인식 도식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누구입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웃어요. 씩 하고 미소를 지어요. 그런데 인식 도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비웃네. 야, 저 사람 저 싸가지 없네. 나 저 사람하고 관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웃었을 뿐이에요. 미소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졌나 봐. 와,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가? 야, 저 사람하고 관계하면 참 좋겠다.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같지 않아요. 다 다른 구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관악산에 지금 우리 강은희 집사님 또래 됐을 텐데 애들 9명을 데리고 안양 그 갈매산 기도원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산을 타고 깔딱고개를 넘어서 관악산 등선을 타고 서울대학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 왔으니까 뭐 구경 좀 하자.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부부리로 나뉘더라고요. 애들이 나오다가 나는 어차피 이런 데 들을 수도 없고 그거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고, 와, 학교 엄청 크다. 와, 엄청나네. 야,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로 두 부리로 나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말했던 애 중 하나가 서울대 건축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했던 애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애들은 정말 뭐 지방대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애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러분, 좋은 대학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워.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대학인데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나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세요. 그래서 나도 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식 구조가 도식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삶의 패턴을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도 다 알거든요.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여러분, 아는데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 자기 패턴에서 자기를 꺼낼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를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 게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만 극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하게 될 것 같은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나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우리 가정에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지 마세요. 그거 없앤다고, 그거 해결된다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걸 인지하고 누릴 때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사막에서 타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서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뭔가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마음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불안이 있으니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은 알아요, 내 문제가 뭐라는 거. 그런데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도전과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두구두구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삼국시대에는 어디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한나라 이후에 당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동일신라 때는 누가 그렇게 쳐들어왔죠? 당나라가 아직 안 망했으니까 당나라 계속 오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서 삼국시대로 넘으면서 송나라, 거란, 요나라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계속해서 뺏어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누가 쳐들어오죠? 청나라 계속해서 막 쳐들어와서 조선 망할 때까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가을거지 끝나면 온갖 진귀한 것, 곡식들까지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3월 달에 돌아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하고 있지만 항상 을입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끝없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예요. 고려 말에 그 왜구를 때려부시고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 최영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늑약하고 일제 36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주고 두고두고 원수예요. 우리나라는 970여 번의 930여 번의 침략을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저 베트남에게서 받지 않았습니다. 철천지 원수.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930여 번을 얘기를 해보면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다가 지금 1953년도 7월 달에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뺏어가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라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것들을 약탈해 갔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공격을 받고 당신이 약탈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나라를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서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에게도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군대도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딴짓을 할 때마다 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절대 돈보다 하나님이 큰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무의식 속에서 그걸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큰일 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 땅이 있고 혹시 집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돈이 모자라잖아요.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그 집, 땅 가지고 모기지론에다가 다 맡겨놓고 돈 다 뺏어 쓰세요.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얼굴이 굳어져요. 저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돈 있으면 절간에라도 갖다 주라고. 교회 가져라고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까지 뺏어서 그냥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목사야. 그럴까 봐 제가 절간에라도.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눈을 빼서라도 한 손을 잘라서 두 손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장애를 입고 장애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맺힌 절규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참 모자라는 애들이야, 참 부족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그래도 집 살 돈이라도 전세 살 돈이라도 좀 남겨둬야 우리 그게 부모 책임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여러분이 물려주기를 원하는 신앙보다 더 크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요, 자본은 그 돈인데 돈보다 큰 게 없어요. 사실 돈보다 큰 건 하나님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이 됩니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들에 있는 것들을 싹 빼앗아 가도록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갖다 붙여요. 나중에 아람을 갖다 붙여요. 나중에는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바벨론을 갖다 붙여요. 페르시아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로마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부유함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다른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보물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지략이 있습니까? 우울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속상해하고 세상 애들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일본이, 중국이 무지무지 싫습니다. 저 중국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 만주벌판, 지금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고 하죠. 교포들이 살고 있는 간도, 서간도, 북간도, 흥룡강선, 또 연변, 이런 곳이 다 누구네 땅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우리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땅 아니에요. 그거 중국 땅이에요.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 광개토 대왕 때, 장수왕 때 그 우리 땅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지네 땅이라고 합니다. 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36년 통치했으니까. 일본은 일본 땅에 있고 우리는 우리 땅에 있고 중국은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침략을 해서 우리가 잠깐 그 땅을 통치했다고 역사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노래에도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그리고 뜨거운 저 남도, 남해 바다, 그 섬, 거기서부터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여. 우리가 그 땅을 우리 것으로 가지려면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애면 안 돼요. 문제는 내가 생각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자그만 영토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회 때 소풍 가면 항상 부르는 노래, 조회할 때 거의 부르는 노래 뭐가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노래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이 통일 노래를 모릅니다.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대다수, 밀레니얼 세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요, 통일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사회적 비용 우리가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수 정권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요, 대학교 때까지 교육이 무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애들은 다 대졸자들이에요. 이번에 제가 중국 갔는데 가이드가 중국 연변 신의주 너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사촌들이 다 그 신의주 쪽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애들이, 이제 사촌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도 들어가고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문화혁명을 60년대에 거치면서 학교를 다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했어요. 그냥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촌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북한에 있는 들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어도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는 건 북한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식량이나 올 때는 막 옷도 벗어주고 하다가 돈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에 있는 할머니가, 야, 나 죽거든 북한 애들하고 더 이상 연 끊어라. 남남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뜯어가는 이유, 그런데 여러분 줘도 되잖아요. 북한에 좀 잘 여기 중국에 나온 사람들 먹고 살만하네. 그런데 연 끊어라. 왜 그러냐면 북한 애들은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여기 자식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이름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거 뜯어서 저놈들은, 사촌들은 자기들 대학 나오고 자기 자식들도 다 대학 나오는데 니네는 봐라. 끊어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한에 집약된 노동력, 기술력, 여러분 그것과 대한민국의 자본력과 대한민국의 문화가 통일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어느 곳으로 올라가냐면 강대국이 되는데, 미국 다음에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 이렇게 나가잖아요. 중국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 다음에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가 불행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신보, 이런 어떤 가르침에 우리가 녹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진짜 사랑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모든 가운데서 이 북한의 막 자본력이 저 북한에 막 땅 투기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제대로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예전에 기독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선교가 가장 번성했던 평양, 이 안주 막 이런 곳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멋진 나라 된다라고 하는 걸 만국 열방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금 다 저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 세대들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이 침체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세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짐을, 나의 고통을 없애지는 않아도 넉넉하게 그런 것들을 이기며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빛과 소금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이런 복된 가문들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